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함이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도 통하는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신앙적 간절함은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간절함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고 그것이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막을 숲으로 만든 기적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4대 사막 중 하나인 내몽고 자치구 마우슈 사막에 위치한 징베이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장작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라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릴 때 이렇게 산에 보면은 민둥산이 많았어요. 저 깊은 산은 그래도 나무들이 좀 그렇게 적지 않았는데 집 가까이 있는 산들에는 나무들이 없는 산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나무를 잘라 불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료로 대신해서 사용하면서 녹화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극복된 게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지금 이 나무를 아직도 떼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지 점점 사막화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전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베어내고 그 나무가 베어낸 자리에 그냥 점점 땅이 황폐해지면서 물을 머금지 못하니까 점점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사막화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이 징베이탄이 그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 한 남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다 떠나고 이 남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남자만 남아 있는데 이 남자는 별다른 의지가 있어서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할 자신이 없어서, 새로운 곳에 도전해서 살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그 살던 대로 거기에 혼자 남아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절망의 땅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남자의 아버지와 이 여인의 아버지가 친구지간인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너희 딸 크면은 나중에 우리 며느리로 주라. 그래, 내가 너희 아들을 사위로 삼으마. 이렇게 약속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의 아버지는 죽어 없어졌지만은 이 여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그 남자가 있는 징베이탄 지역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딸을 그곳에 둔 채 아버지는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절망의 땅에 벌어진 인위전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암울한 상황, 사막화되어 버린 땅, 남자라고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근데 그는 무능력자이고 말이 없는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먹을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마실 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꿈과 희망은 그곳을 탈출하는 겁니다. 이거 벗어나야지.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나 사막의 모래바람은 늘 그녀의 돌아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한 달을 보내다가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기적적으로 친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이니전이 친정에서 살아야 하는데 남편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그 불쌍한 사람, 내가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 혼자서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서 다시 그 절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그때에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사막이 희망을 줄 수 없다면 그 희망을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나는 이 사막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척박한 모래 땅에 물도 충분하지 않은 그곳에 어떻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가? 이니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수소문에서 알아본 사막의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나무 수종을 찾아서 염소 한 마리를 팔고 묘목을 구입한 후에 집 근처 사막에 간절히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야 살아라, 살아다오,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모래바람에 덮여 그에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니전이 그 모진 바람을 견디고 척박한 땅속에 뿌리를 내린 한 그루의 나무를 보게 됩니다. 아, 사는구나. 다 죽는 거는 아니구나. 이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작은 재산들을 묘목들과 맞바꾸어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사막에서 잘 견딜 수 있는 묘목들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그 묘목들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나무를 계속 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주변에 나무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막이 숲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살려놓으면 나무에 벌레가 생겼습니다. 벌레를 잡기 위하여 하루 정도로 노력해야만 되었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것도 도벌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벌해서 황폐화시키는 그 땅에 나무를 다시 살려놓으니까 그 나무를 훔쳐가기 위해서 나무를 찍어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극복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방송국 카메라에 징베이탄이 담겨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막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 숲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 전역에 소개가 되었고, 이 소개로 인하여서 이제 그 숲은 보호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니전이 나무를 심기 시작한 나이가 20살 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무를 심었느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9km나 떨어진 묘목장에 가서 묘목과 풀씨를 사오고 그 위에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면적이
저도 보고 깜짝 놀란 숫자였습니다. 1,400평이 아니고요, 1,400만 평이었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우리나라 면적으로 하면요, 여의도 면적의 10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를 이 여인이 나무를 심어서 만들어낸 숲입니다. 절망의 땅 징베이탄이, 그곳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 사막을 불화받은 사람들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로 변했습니다. 다 떠나버렸던 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포함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옥수수와 채소밭을 가꾸고 신선한 물을 마십니다. 토끼와 닭, 돼지들을 키우면서 일반 농가와 다름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전기도 정부에서 들여줘서 문명의 혜택도 누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들의 손은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고 그들의 피부는 늘 까맣게 그을려져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더니 나무를 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의 한 간절한 나무 심기가 그냥 그저 된 것이냐? 철저한 자기관리였습니다. 남다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9km, 사람들이 보통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다고 보면 4, 16, 19km예요.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4-5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풀씨를 얻고 묘목을 사와서 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이 근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먼 곳에서 길어와서 그곳에다가 물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관리 끝에 간절함의 소원을 이루고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그 의미 이상이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적인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그 이상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지고 오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고, 신앙적인 간절함은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간절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들의 숫자를 10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10명. 왜 10명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10명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10명을 거론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아니, 안 되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으로 인하여서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45 안 돼. 40, 30, 20, 10, 10명, 10명이라도 안 되지요. 하나님,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3명만 있어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아마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살아난 3사람, 롯과 2 딸을 의인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명 이하로 못 내려갑니다. 스스로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아니, 신명까지 강구했던 사람이 3명 그거 못하냐 말이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최소단위. 의인 공동체를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의인 공동체를 이루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떠한 화려한 장소라도 폐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의인 공동체의 단위가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뜻인 공동체의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버림받은 공동체예요. 외면당하는 공동체예요. 사람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공동체예요. 오늘도 멀리 있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가서 매달리잖아요. 가서 바짓가랭이 붙들고 살려주세요.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못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버림받은 공동체예요. 소외당한 공동체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안타깝게 간절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까이 가서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살짝이 만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멀리서 소리 높여 외치는 이 사람들, 이 문제의 나병 환자들,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장애인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간절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참으로 곤란한 입장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놓고 누구와 더불어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상담하기 곤란하고 더불어 이야기하기 힘든, 나만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장애의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 외쳐 불러야 될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는 이 멀리 서서라도 소리 높여 외치라, 간절히 외쳐 불러라, 간절히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간절히 외쳐 부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는 것, 자,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나무 심기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간절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간절함의 단어에 가장 알맞은 상황을 묘사해 놓은 성경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겟세마네 동산, 다른 이름으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는가?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간절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는 거예요. 핏방울이에요, 일종의. 여러분, 제가 의학적 상식이 좀 부족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요, 이건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핏줄이 터져서 땀이 흐르면서 그게 같이 배출되는 겁니다. 언제 이게 터질까요? 온 힘을 다 쓸 때, 진력해서 할 때,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지극히 매어 달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자리 잡으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 귀신이 나가야 되잖아요.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안 떨어져 나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그 현상이 나타나요. 핏줄이, 실핏줄이 막 불어올라요. 실핏줄이 막 부풀어올 때 팍 터지는 거예요.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는 모습은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죽는다니까, 신이 죽는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냐고, 신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예수님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신이 죽고서야 어떻게 신이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실험하고 있는 주님이잖아요. 그때 땀이 핏방울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 속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이걸 좀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예수님의 신앙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러한 인격자다. 그러한 모습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 인격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요, 자기 관리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함의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신앙 인격이 없어요. 자기 관리가 없어요. 간절함만 있어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욕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이냐? 신앙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관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간절함에 소원만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느냐? 신앙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관리 안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이르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많아지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 믿고 좋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중직을 맡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 안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니까 점점 태도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 기도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요수봐,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지? 어릴 때 그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 저렇게 무릎 꿇고 손을 깍지 끼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 가슴에 모으고.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하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 모습을 가끔 살펴보면요, 그 모습이 사라져.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편한 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 의지하는 기도를 제가 기도하는 장소에 갖다 놓고 기도해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의자예요, 그 의자가. 그런데 편한 무릎 꿇기예요. 사실은 무릎 꿇기의 모습은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편해졌잖아요. 무릎 꿇기는요, 맨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의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요즘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자에서 기도하다 보면 편해지잖아요. 편해지자 보면 태도도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극장식 의자를 놓을까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구나. 왜? 여러분, 극장식 의자가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한 데는 좋아요. 개인 의자고요. 한 사람이 하나씩 차지하고. 근데 앉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기대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긴장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배자들이 예배의 긴장감이 사라져버리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 긴장감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신앙 인격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랬는데 우리는 그 신앙 인격 어디 갔냔 말이에요. 우린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고 어떤 태도로 어떤 자기 관리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해버리는 거냔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간절함이 있냐고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형편이 되어도, 어떤 조건이 되어도 죽지 않으면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간절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환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내가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버리는 게 간절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면 놓아버리는 게 간절함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방식 따라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 인격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간절함만 있고 신앙적 인격이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간절함이 있는 삶은 삶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혈통을 타고 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는 좋은 환경이요 혈통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는 줄 압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맞는 줄 압니다. 그게 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일을 시행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혈통이 아닌 신앙적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신앙인의 인격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전에 갖고 있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혈통과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애쓰고 힘쓰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서 저절로 예수님처럼 되어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려면 어떻게 사냐? 그냥 저절로 되느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 약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수차례 맞아도 견뎌내는 거예요. 돌로 나를 쳐도 견뎌내는 거예요. 가진 욕과 핍박, 가진 모욕 다 당해도 참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칭찬받습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여러분들을 훌륭하다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별의별 시비를 다 걸잖아요. 별의별 말들로 다 엮잖아요. 그거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다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 안 이겨내고 예수의 인격 되냔 말이에요. 그거 안 이겨내고 신앙 인격이 갖추어지냔 말이에요. 그거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관리하지 않고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잘못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함만 있고 간절함 다음에 신앙 인격이 생겨나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신앙 인격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신앙 인격이 뒷받침을 하려면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간절함의 소원을 이룬 사람은 10명 다 해요. 다 간절함 있는 사람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앙 인격 갖추고 자기 관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신앙 인격이라고는 눈곱만 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나면은,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키면 내가 하지요. 나는 싫어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감사하니까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간절함으로 소원을 이뤘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신앙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관리예요. 자기 관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관리.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이 도대체 자기 관리를 안 한다니까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무슨 술은 그렇게 좋아하는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무슨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인격 닮아서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기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 이기로 작정하고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 되셨잖아요. 소금이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도 망가진다니까요. 소금을 관리해야 돼요. 먼지 타지 않도록, 불순물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은 그 소금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간절함만 있고 신앙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간절함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어도 그 안에 신앙 인격이 갖추어지고 자기 관리를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결과가 달라요. 그 결과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간절함 끝에 신앙인격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영생으로 연결돼 버린다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돼 버린다고요. 잠깐 100년 동안 살다가 갈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어요? 아마 100년 동안은, 100년도 안 되겠죠, 중간에 있으니까. 100년을 사는 세상 동안은 간절함의 소원을 이루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 인격을 갖추었어. 예수님 닮기로 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에게 그가 돌아와서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날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그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끝에는 욕망만이 남아있어요. 그 욕망을 다스리는 신앙인격이 있어야만 돼요. 그 신앙인격을 관리하는 자기 관리가 이루어져야 진짜 신앙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이 영생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는 곳으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그 신앙 인격이 자기를 잘 관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의 향기 날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향기 날리는 신앙 인격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